먼저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헛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살았던 허무한 인생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큰 소망 가운데 나머지 때를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이 귀한 교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더 알게 해주심으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낮추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또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해보고 또 모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계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내년 한 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임원 선정이나 또 구역 안배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심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또한 1월 달에 있는 대전도 집회도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심으로 지금부터 귀한 영혼들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큰 결실이 처음 시작하는 1월 달에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소망을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함께 해주심으로 끝까지 영육간의 간결함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왔사오니 필요한 말씀으로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더욱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먼저 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예,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나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거지와 나사로 이 내용은 아마 평상시에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올해 12월 달에 지금 마지막 올해 2021년 마지막 달이다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의 인생도 결국 마지막이 오고 또 올해도 이게 마지막이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나머지 때를 살아야 될까 조금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모이는 것도 많은 제약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봤다는 것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혹시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교회도 염려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인해서 뭐 개인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 것보다도 교회가 어떤 나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자기 일신상에 자기 가족과 자기를 걱정하는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가족보다 직장보다 교회를 더 염려와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될까봐, 혹시 매스컴에 나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참 이 구원받은 분들이 참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참 크게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을 참 크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김포교회도 보면 코로나 확진된 분이 몇 명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교회 걱정하고요. 자기 때문에 교회 피해갈까봐 그거 먼저 항상 교제하면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교회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생각을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참 이게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어찌 보면 그게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개인주의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으면 타인 중심으로 많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제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위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또 자기 개인보다 다른 형제자매를 더 걱정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 또 자기 가족보다 구역 식구들 더 걱정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마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도 역사와 전통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작았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200명 이상 되고 세월이 20년 이상 되고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알고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상처받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장한 사람이니까 고기가 걸리면 고기를 평생 먹지 않아 버린다고, 그 정도로.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신앙을 자꾸 제어하고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왜 나를 이렇게 판단해? 교회가 왜 이래? 이제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아, 내가 왜 순종이 안 될까? 내가 자꾸 판단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매사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상처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걱정을 더 많이 하죠. 아,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성장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굴미교도 보니까 이 얼굴들이 다 좋은 거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니까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평생 지금 구미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구미가 제가 인터넷에 기사 볼 때는 전국의 소득 수준이 뭐 1, 2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주변에 논인지 모르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자, 근데 조금 무슨 대기업이 옮겨갔다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옛날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감사한 거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딱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그죠? 그래서 또 내가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매사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년 감사하셨죠? 별로 감사 안 했어요? 마음의 소원들이 참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우리 개인의 아마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구원이나 직장 전도나 무슨 학생들은 캠퍼스에 복음하나, 많은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개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주님 위해서 좀 살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항상 힘들어하고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건강이 좀만 좋으면 더 열심히 살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 50대 자매님들은 갱년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 네. 코로나라 대답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남을 생각해서,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도 보면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건강도 공기의 질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제도 보니까요, 내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뿌에서요, 안개 낀 것처럼 하루 종일 뿌해가지고 막 시야가 멀리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내려오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포 그쪽만 그런 줄 알았더니 충청도 여기까지 오는데 다 그랬어요. 길이 완전 뿌옇더라고요. 연무가 낀 것처럼 대낮인데 그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이게 참 건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 진짜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건강 속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참 기적이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야지 우리가 주님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건강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도 건강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건강이 안 좋으면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누가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를 좀 교훈을 시간 되는 대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까? 자, 19절을 먼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성경적으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훈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있었겠죠. 이름이 없어서 안 써놓은 게 아니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거지잖아요. 근데 이름을 써놨잖아요. 하나님 일부러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교훈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자, 그런데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은 고관 대작이 입는 옷이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속옷. 자색 옷 속에 입는 속옷. 그래서 베옷도 가난한 사람이 입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당대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시대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기사를 보는데 그 양복이 한 벌이 있는데요. 그 양복을 어떻게 만들었냐? 150수인데 양의 목털이죠. 목털. 양의 온몸의 털 말고, 양털 말고 목에 있는 털, 그거 2,500마리를 목의 털을 모아서 양복 한 벌을 만드는 게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비싸죠? 아무나 못 입겠죠? 2,500마리 죽여서 만든 그 옷이니까. 그죠? 대단한 옷이잖아요. 부자가 입는 옷이죠. 그 입으니까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자가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입고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꼭 그 현실적인 돈 얘기해야 좀 쉽게 다 와닿잖아요. 그냥 써놓으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목털로 이렇게 만드는 옷이 그렇게 비싸니까 보통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옷이잖아요. 사실 그런 옷은. 우리 잘 보지도 못하고 일반 이런 데서. 백화점에 가도 그 정도 비싼 옷은 잘 못 봐요. 3천만 원짜리 옷은. 1,000만 원짜리 옷은 제가 본 적이 있어. 근데 3천만 원짜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옷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대요. 연락하는 것은 즐기고 잔치하는 거니까 호화롭게 잔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 보면서 좀 이따 말씀 찾을 거예요.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시대 모습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러워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부러워하겠죠. 당연히 부러워하죠. 잘 사는 사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건물에 살고 땅이 많고 돈이 많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호텔에 가서 막 엄청 비싼 음식 먹고 외제차 비싼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 아, 성공한 사람이구나 부러워하죠. 또 그런 사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보통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럼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 근데 반대로 그 밑에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뇌물에 누워. 너무 대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극과 극을 써놓으셨을까?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인물 자체가 지금. 자, 한 거지가 있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헌대를 앓았대요. 자, 왜 헌대를 앓았냐면 보통 길바닥에 이렇게 드러누워서 적선을 받는 사람이니까, 또 부자가 버리는 음식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건강이 안 좋았을 거예요. 면역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막 부스럼이 생기고 이렇게 면역이 안 좋으니까 헌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길바닥에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헌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도 없지요. 음식을 제대로 먹거나 건강 유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와서 핥아도 내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죠. 거지의 모습이. 사람들이 거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혀를 찼을까요? 담고 싶어 할까요? 혀를 찼겠죠. 자, 근데 여러분, 나사로라 이름 뜻을 아셔야 돼요. 나사로라 이름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사로라 이름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는 뜻인데 나사로라 이름 뜻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고 믿는데 거지처럼 비참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야, 너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인데 너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못 입고 그렇게 거지처럼 사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면 아니, 너처럼 살면 안 되지. 아니, 좀 떵떵거리고 좀 육신의 복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너처럼, 야, 하나님이 믿어서 좋을 게 뭐 있냐? 하나도 좋은 게 없구만. 먹으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거지 옷에다가 병이나 걸려있고 길바닥에 들어 누워있고 비참한 신세인데 하나님 믿어서 도대체 좋은 게 뭐야? 하나도 좋은 거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와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서로 완전 대조적이죠. 한쪽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한쪽은 닮고 싶지 않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죠? 육신의 모습만 딱 보면은 영혼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육신의 모습만 딱 보면은 완전 두 사람이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군데 말씀을 해놨어요. 두 사람 모습을. 자, 지금부터 몇 군데, 제가 한 세 군데 찾아볼 겁니다. 좀 세 군데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시편을 좀 먼저 찾아볼게요. 52편을 먼저. 여긴 잡아놓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잡아놓으시고 시편 52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게 정확히 부자의 모습이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힘으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풍부한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요. 딱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자, 이런 사람인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대요. 자기 악.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만 딱 살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 물건 파시는 분들 보면 꼭 이거 미치고 판다고 하고, 그죠? 진짜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고, 하나도 안 남으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 다음 계속 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거짓말도 하고 아무튼 고객을 속이기도 하고 하면서요, 전략을 짜가지고 막,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경우는 사업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정 부분 남을 속여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회계 처리도 막 좀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세무사 사잖아요, 이렇게.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제가 예전에 전도인 되기 전에 세상 살면서요, 이게 직장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많이 속이고요. 이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저는 공직계통에 있었는데요.
이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되지, 또. 조심해야지, 또. 거기도 속이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정직해야 될 것도 그러는데, 다른 데 오직 할까? 제가 싶어. 진짜 사기업이나 이런 데 오직 할까? 얼마나 심할까? 또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심할까?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현금으로 직거래 하는 분들 제대로 신고할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꼭 카드 결제 안 하고 현금 결제하면 빼준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현금 결제하면 좀 빼줄게요. 그 말은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하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세상 사람 다 자기 스스로 악으로 산다니까. 이게 다 속이고 있잖아. 법도 안 지키고요. 다 그런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지켜 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이래요. 사람들 모습이. 대부분 다 이래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미장원 가도 그래. 미장원 가도 현금 내면 좀 몇천 원 빼줄게요. 그러고요. 다 그랬어. 제가 치과 치료 많이 받았는데 치과 치료가 좀 액수가 크잖아요. 현금으로 내면요 좀 빼드릴게요. 카드 결제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다 그랬어요. 지금 간데 지금까지요. 그리고 또 어디가 병원 가면 또 그러죠. 이렇게 뭐죠? 무슨 보험이죠? 실비 해드릴게요. 안 해도 되는데 먼저 막 그냥 해버리세요. 검사 막 그거 막 실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 받아도 되는데 MRI 안 찍어도 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속이고 그런지요. 이러다 말할 수도 없어. 막 세상이요 온통 다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실감이 많이 돼요. 진짜로.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세금 낼 건 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거 아니에요. 속이면 하나님 우리도 속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나사로는 거지고 부정하면서 부자 된 사람은요 호의호식하고. 이런 모습이면 누가 나사로 닮고 싶겠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도 나사로 닮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그러잖아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하박국 1장. 하박국 구약 1301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구약 성경 1301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자, 이것도 부자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도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예,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들은 아까는 재물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가 세상 사람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데요.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게 아니고 자기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자기로 신을 삼는데요. 이런 사람 많지요. 대부분 사람 다 이렇죠. 자기로 힘을 삼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머리와 모든 자기의 생명과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줄 알고 착각하고요. 그걸 자기를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타까운 거죠. 이 부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로 힘을 삼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힘을 삼아.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게 자기로 힘을 삼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데 자기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의지 막 끝까지 내가 해볼 거야. 막 기어코 할 거야. 막 기어코 성공할 거야. 기어코 극복할 거야. 내가 고난 기어코 극복할 거야. 자기 의지가 강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이면 다 할 수 있어. 막 자기 가족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건강으로.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게 아니고 자기로. 구원받아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은 간증인데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제가 간증 듣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형제님 자매님은 자기 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결국 하나님 떠나요. 시간 지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져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 더 바짝 붙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거지처럼 안 되고 싶어. 나는 거지처럼 안 될 거야. 천국은 따로 당상인데 나머지 세상이라도 좀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좀 살면 좋지 뭐 이왕 사는데 내가 왜 거지처럼 살아야 돼? 내가 굳이 힘들게 왜 살아야 돼? 이왕이면 똥똥 울고 살면 좋잖아. 이게요, 자기 힘으로 살면 결국은 시간이 점점 조금씩 흐르면서 하나님하고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이 아주 그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잖아요. 너 사라를 돌려버리지 않으면 내가 네 가족 내가 화를 내리겠다. 그러니까요. 애굽왕이 놀래가지고요. 바로왕이 아브라함 불러다 야단치잖아요. 네가 왜 속였냐 지금 우리 다 멸망시키려고 하냐 지금. 그러면서요. 빨리 네 부인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막 양이나 소나 막 재물을 많이 줬어요. 많이.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오니까 뭐가 많아졌죠?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과 이 롯이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요. 재물이 없을 때는 술이 바짝 붙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는데 둘 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맨날 둘이 목자들끼리 서로 종들끼리 다투다가 결국에는 서로 헤어져서 안 헤어졌어요. 결국은 헤어져가지고 롯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결국은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맛을 보고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지니까 재물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났어 않더라도 롯과 가족들이 결국은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재물이 없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건데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을 건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거 의지하면서 살다가 결국은요 소돔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남지 않은 불타는 성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장망성으로. 완전히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말로가 있잖아요. 롯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기근을 거기서 맞이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건데 기근 싫다고 마치 내가 나사로의 삶이 싫고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 그렇게 안 살래. 이왕 세상 사는데. 그게 많아지니까 떠난 거예요. 결국.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게 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너희가 소유의 풍부가 더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혹시 마음이 거만해서 나를 떠날까 두렵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풍부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시험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뭐 작정헌금 하신다고 이제 자매님들도 직장으로 가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봐요. 근데 그 직장 갈 때는 목사님 제가 3년만 하고 저기 작정헌금 갚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 조장 다시 할게요. 했는데 5년 돌아도 안 돌아와. 속고만 기다리는데 10년 지나도 안 돌아와. 그 사이에 점점 아파트도 평수도 들어가고 점점 증식이 많이 돼 막 점점 이제 과거에 막 가난했을 때는 정말 막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막 오로지 교제만 사모하고 막 교회 와서 봉사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분이 10년 지나니까요 재물도 많아지고 작정금 진짜 갚았고 오래전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 시험해요. 시험하셔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그때는 진짜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내가 부족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뭐든지 은혜로 여기고 작은 거 하나 물질 주는 것도요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15년 전인데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진짜 가난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지하 새방에 이렇게 사셨어요. 애들 3명 키우고 부모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자매님이 신문도 배달하시고 우유도 배달하시고 그때 보통 형제 자매들 월급이 뭐 200만 원이면 자매님은 130만 원밖에 안 돼. 삶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이 자매님의 소원은 구역 모임 한번 하고 싶어, 집에서. 근데 돈이 구멍이 없어, 나올 구멍이. 아무리 해도 집에 개방할 수 있는 물질이 요만큼도 항상 부족하니 허덕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매일 소원이 하나님 저 기도 제발 구역 모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구역 모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맨날 나머지 가서 제가 대접만 받고 항상 미안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소원이요. 뭐 호의고시한 거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아예 마음도 없고 소원이 구역 모임 한번 하는 거 그게 소원이야. 1년 지나도 하나님 소원 안 들어주고 2년 지나도 소원 안 들어줘. 그냥 기도가 더 간절해. 근데 교제는 엄청 잘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요. 봉사 다 참석하고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소원을 이루어주는지 아세요? 이 자매님이 이게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요. 이게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차가 뭐 차가 크게 찌그러지거나 뭐 범퍼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뒤에 막 어르신들 타고 있지, 부모님 막 애들 타고 있으니까 상대가 어떨까요? 아이고, 빨리 합의합시다. 아니, 별로 안 다쳤는데 자기가 막 합의한다고 막 인당 얼마씩 줄게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아무도 안 다쳤는데 그러고 인당 얼마씩 그때 받았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는데 막 아이고, 막 얼마나 기뻐서요. 드디어 부용모임 하게 됐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줬다 이거. 2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야,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해맑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막 엄청 융숭하게 구역만 이렇게 소고기로 쫙 그냥 2년 동안 내가 못했던 건 내가 대접 지금까지 받았던 건 내가 한 번에 풀게 하면서 막 완전히 막 초호화급으로 그냥
야, 그때 오셨던 분들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고 그 가정을 아니까요, 더 막 좋아요. 와가지고 막, 야, 그 간증을 하는데요, 야, 그때요, 그 이후로 좀 부유했던 분들이 마음을 다 돌이켜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막 자신 돌아보고 이렇게 막 엄청 하시더라고. 그때. 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병은 안 들어서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잖아. 주신 거에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고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교회니, 교회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족들도 구원받고 했으니까 정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부르면 뭐라도 하려고 하고요. 형제자매 그렇게 막 아끼고 사랑하고요. 이분들 날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지금까지.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막 오로지 형제자매밖에 생각 안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의식의 침례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없으면요,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숨어서 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면 교회가 되겠어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면 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하나 돼서 살고 있고, 다 개성이 다른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그런 마음 진짜 너무 좋은 마음이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랬으면 적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물질이 생겼네? 근데요, 그럼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게. 야, 근데 10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더라고, 자매님이. 그때보다 훨씬 훨씬 나아졌더라고, 환경이. 하나님이 계속 채워줘가지고. 계속 막 채워줬어, 막. 그 이후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이게 부자 이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이런 부자 이름도 기억도 안 하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좋아하면 안 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평생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많이 못 배우고 머리가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학벌이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부자 같은 모습이 없어도 진짜 나사로처럼요, 이렇게 하루하루요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죠? 어디 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써놨을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별로 고민 안 하시는구나. 아니, 그냥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요, 한 글자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게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성경에 한 1.1획도 결국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1.1획 정도도 아닌데 훨씬 크잖아요. 아니, 주님 품으로 들어갔다고 안 써놓고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안 써놓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써놨지? 이유가 뭐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했을까? 그냥 천국 들어갔다가 하면 되지. 왜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숨은 비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조상이, 시작이. 그때 창세기 12장, 또 22장, 26장, 33장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그들에게 뭘 약속했죠?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해서 약속했죠? 기업? 이 가나안 땅 기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모습이니까요. 모습이잖아, 모형.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죠? 즐거워했다고 돼 있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나의 때 될 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죽어주실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다고 됐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됐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거 믿었잖아요. 미래에 주님이 자기를 죽어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단 말이 뭔 말일까요? 거짓 나사로도 비록 거지지만 신부는 한 분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다 포함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믿음이라는 게 앞에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믿음까지 앞에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벨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죠. 아벨 양을 바쳤잖아요. 양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이 아벨의 믿음이잖아요. 아벨의 구원받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세상 살다가 결국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갔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멀리서 보고 봤죠? 2000년 전에 봤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올 거를 멀리서 봤잖아요. 미래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뭘까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약속이 실현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때 온 게 아니잖아요. 2000년 뒤에 오셨잖아요. 약속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실현되는 걸 못 봤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약속의 실현을 못 봤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 그것들을 멀리서 2000년 전에, 2000년 뒤에 오실 걸 바라봤으니까 미래 2000년 뒤에 아브라함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실 걸 보고서 멀리서부터 환영했으니까. 그죠? 미래에 오실 예수님 보고 환영했으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본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 시민. 아브라함은 천국 시민인데 이 땅에 이방인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때 이 세상에 137년의 인생이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 타국살이. 그리고 또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짐이 많아요? 짐이 별로 없어요? 짐이 없지요? 집을 싼 집을 주고 나그네가 왔다 갔다 해요? 아니죠. 나그네는요, 짐이 단촐하잖아요. 단촐하잖아, 짐이. 싸질머진 게 별로 없잖아요, 나그네는. 나그네,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어디냐면 천국. 본래 고향이 천국이니까. 천국.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본향은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 두 번째 여기 본향은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 땅은 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너무 좋은데, 친척들도 있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은데, 내가 족장인데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가나안 땅 살기 힘들다고, 아이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 버릴까?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근데 돌아갔다는 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잠시는 가나안 애굽 땅에 왔다 갔다 했지만, 잠시는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죠? 기근 때 잠시는 내려갔지만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 더 나은 본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어디예요? 천국. 그죠? 천국. 16절에 더 나은 본향은 천국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으로 말하는 거죠.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한 성이 천성이죠. 천성. 결국은 천성이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고, 이 땅은 외국인으로 타국살이하고 타향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장막 생활했잖아요, 장막 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장막 생활. 나그네니까, 나그네. 장막은 뭐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금방 해치하고 또 이동해서 또 텐트 치고 또 살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장막 생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막 큰 땅을 소유해서 막 거기서 일구고 막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땅이 안주하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갈 세상이니까 여기다 내가 마음 안 두고 여기다가 뭔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려고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어차피 나의 갈 곳은 천국이고 이 땅은 타향살이, 타국살이, 나그네 삶이니까 여기다 뭐 많이 쌓아놔봐야 뭐하냐? 텐트 생활해야지, 나그네 생활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부자처럼 그 집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막 이렇게 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뒤면 내가 천국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거기 들어간다 이제. 아브라함의 길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는 들어간다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나도 받는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는 축복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좀만 내 시간 지나면 이제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거 없고 내가 텐트 생활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지만,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준비해 놓은 거 그거 내가 다 누리고 산다 이제. 천국의 기업을 누리고 산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품에 들어가고 그런다 이제.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세상 사람은 다 무시해도 나사로는 그 소망이 있어서, 소망. 여러분 소망 있어요? 천국 소망? 부자처럼 여기다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다 쌓아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에다 많이 쌓아놓으려고 해야 돼. 여기다 많이 쌓아봐야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아. 비록 텐트 생활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요, 천국에다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도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 다 받고 천국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히. 나사로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12월 지금 마지막 달이잖아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내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이 올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사나, 하루하루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나, 지금, 하루하루.
천국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다 뭐 소망 들고 내가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오로지 여기다 뭔가 쌓고 그냥 좋게 하려고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구원받았지만 비참한 거예요. 마지막이. 나사로처럼 가진 거 없어도 조금 잠시 뒤에 천국 가서 모든 걸 누릴 거 생각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어차피 여기 외국인이고 나그네니까 생애가 삶도 단촐하고 살다가 가야 돼요. 많이 누려서 뭐 하게요. 천국에서 많이 누리려고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주님에서 사용하고 물질도 주님에서 많이 쓰다가 탤런트도 주님에서 쓰다가 하나님이 주신 머리 똑똑한 머리도 주님에서 쓰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은혜에 보답받아 천국 가는 게 그게 나사로의 삶 아니에요. 단촐하게 살다가 그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는지 이게 이 대조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자의 세상에서 잔치는 어때요? 칭찬받고 너무 좋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아시죠? 나발 어리석다 뜻이 가진 나발이 왕처럼 잔치했다고 성경에 나오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왕처럼 얼마나 큰 잔치를 했는지 나발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군사를 보냈는데 와서 우리가 지금 행로 중에 너무 피곤하고 굶주렸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다오. 그런데 나발이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근래에 그런 사람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를 지금까지 지켜서 담이 되어줬는데 그들의 이 나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도 지켜주고 그들의 양떼들도 지켜주고 지금까지 내 군사력으로 지켜줬더만 은혜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리를 홀대하고 무시해? 그 누구 때문에 그 지금 재산을 누리고 자기가 그렇게 잔치하고 사는데 누구 때문에 그 잔치하고 사는데 세상에 은혜를 잃어버려? 죽이러 오려고 딱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고 있는지 누가 지금 담이 돼서도 지켜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데 마치 내가 내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해버리면은 우리도 나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잘 쓰면서요. 주님 위해서는 되게 인색하고 아니 그래버리면은 우리는 나발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또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의 왕이 큰 잔치를 했죠. 180일 동안 잔치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대한 잔치를 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버지 부친이 다리오 1세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천추의 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한 거예요. 마음 모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목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하수에랑 자기의 정복욕, 자기 명예, 자기의 이 세상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잔치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그런 잔치의 삶을 살면 안 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아하수에르의 어리석은 잔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잔치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자, 여기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우리는 이런 잔치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잔치를. 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는데 자기 집에서 왜 이렇게 자기 집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와서 같이 앉아 있을까? 우리는 이런 잔치를 많이 해야 돼, 구원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레위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창기하고 같은 급으로 생각하는 세리.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완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은 사람이 레위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레위가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쓰시려고,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 욕하는 그런 세리를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쓰시려고. 예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런 세리 출신,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 출신을 부른 거예요. 홀대받는 사람,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사람, 친구도 없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홀대받고, 천대받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은 거예요. 한 명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을 세상에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 이루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제자로 불러서 쓰시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은혜로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욕해도 있잖아요. 예수님 초대했어요. 이 어마어마하신 대단하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어떤 사람이 딸려오죠? 어떤 사람이 딸려와요? 예수님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딸려온다니까요.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비밀을.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같이 딸려온다고요. 같이 딸려와. 네. 여러분이 가정개방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딸려오고 DVD를 돌리면 죄인이 딸려오고요. 딸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세요? 교회 DVD방이 잘 돌아가면, 잔치하면 죄인들이 주님 만나러 딸려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려고 잔치하면 잔치 속에 영생에 먹을 게 많지요. 말씀에 먹을 게 많잖아요. 내 영혼을 채워주는 말씀들 잔치에 먹을 게 많잖아요. 거기 참여하면 잔치가 많아요. 먹을 게.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채워줄 게 많다고 이게. 그 잔치를 하면 거기 또 다른 무시받는, 홀대받는 세리들도 거기 와 있고 창기들도 와 있고 사람들 다 무시해도 그 사람들 다 와 있잖아, 같이. 맞죠? 다 와 있어요. 그런 잔치를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DVD방이 맨날 돌아가야 돼요.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 정말 1년 동안 사시면서 전도 집회 때만 전도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DVD방 만들어 놓고 놀면 안 돼요. 진짜 막 계속 돌아가야 돼요. DVD방은 정신없이 계속 5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 5개가 있다 그러면요. 계속 다 차야 돼, 막. 주중에도 차고, 주말에도 차고. 계속 차야 돼요. 잔치를 맨날 해야 돼요. 맞지요? 거기 개방하면 막 하나님이 막 초대한 분들 막 채워져, 안 채워져요? 영혼 속에? 먹을 거 많이 채워주잖아요. 채워줘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먹을 것들을. 잔치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개방하고, 가정도 DVD가 막 돌아가야 돼요. 교회 와서 교제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DVD가 돌아가고, 교회당도 돌아가고, 그런 잔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세리와 창기 같은 무시받는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죠.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까 아하수엘 왕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잔치한 거고, 나발도 자기를 위해서 잔치한 건데, 우리는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레위가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로 초대했기 잔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잔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잔치를 많이 할수록 주님은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 진짜 귀한 잔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귀한 잔치. 그런 잔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도 잠깐 볼게요. 15장 15절. 잠언 15장 15절입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가 잔치하면 좋은데 어쩌다 평생 한두 번 하면 안 되겠죠? 몇 년 가서 겨우 한 번 잔치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항상 잔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아니, 항상 잔치한다네요? 어떤 사람이 항상 잔치할까요? 보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요? 즐거운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어떤 사람요? 즐거운 사람. 이거 중요해요. 여기 안에 많은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즐겁다. 이 안에 많은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이. 이게. 여러분, 교회당에 딱 오면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제가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왜 알면서 제가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교회당 올 때는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은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보고 싶은 형제자매 보러 오는 즐거운 곳. 나에게 무거운 짐만 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 맞으면 항상 무겁죠, 마음이. 그게 아니고, 아이, 오늘 왔더니 상처나 받고 돌아가네.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항상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 중심보다 사랑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모두의 힘든 게 녹아버리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고난받는 게 세상에서는 다 험악한데, 세상에서는 정말 험악한데 교회 나오면 너무 즐거워. 날 기다려주는 형제자매님 오면 서로 막 커피 사려고 그래. 막 교회 나오면. 그렇죠? 우리 구미교도 그러시죠? 오면 서로 막 사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막 커피숍에 막 서로 막 사주려고 그래. 막 교회다 오면 막. 마음이 오면 항상 마음이 즐거워요. 봉사도 막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막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막 봉사도 즐겁게 하고 막 전도도 즐겁게 하고 막 서로 정죄 안 하고 막 뭐가 된지 안 되냐 하면서 따지고 그렇게 안 하고 막 서로 즐겁게 하고 전도도. 예전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구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도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꾸 방법만 따지더라고요. 서로. 방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전도하는데 상처가 받아. 아니, 세상에 뭔 전도하는데 상처를 받아? 막 사탕을 가져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시작해갖고 뭘 커피를 가져야 되는데 뭐 음료수 가져왔다 하고 막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아이, 그냥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막. 어느 목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말씀 들었다고 막 따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막
따지는 게 많은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나중에 막 상처받고 전도하다 상처받아 세상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마음이 항상 즐거우면 뭐 누가 이래도 그냥 아이고 흥하고 아이고 좋아요 하고 막 아니 그게 맞는데 아니 그런 게 뭐라고 서로 마음 상처만 되고 전도하는데 뭔 상처를 받아. 즐거운 잔치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즐거운 잔치인데 이게 아니 그거 좀 어쩌면 어쩐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하다가 김치 하는데 김치 만드는데 소금을 더 넣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 갖고 막 엄청 막 서로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요 자매님은 30대고 저 자매님은 60대요. 60대 자매님은 입맛이 좀 이제 안 맞아 잘. 젊었을 때는 음식 되게 잘하셨는데 이제 좀 입맛이 조금 많이 짜져가지고 소금을 많이 넣어. 근데 30대 자매님은 싱겁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짜다고 막 엄청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금 바치네 막 하면서 그러고 60대 자매님 아니 하나도 안 짠데? 왜 짜다 가지? 입맛에 딱 맞구만. 서로 자기 입맛대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실감 나죠? 자매님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어머니 80대 막 뭐 간 넘으면 되게 짜 막 이제 입맛 어렸을 때 엄청 음식 잘하셨는데 연세가 드니까 엄청 짜지더라고요. 막 입맛이 이렇게 좀 잘 못 맞춰 이제는요. 이렇게 연세가 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기준에 맞춰 음식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항상 좀 적게 넣으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좀 짜면 물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물러서 먹으면 되죠. 아니 우리 집에 어떤 그 동치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동치미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소금을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누가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니 뭐야 이거 먹을 수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근데 해주신 분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려서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아이고 뭐 이게 세상에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이거 물려서 먹으면 되지. 상대방한테는 최고의 맛이라고 이야기해줬지. 상대방 혹시 안 짜냐 목사님? 짤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 중에 먹어본 최고의 맛이야 지금까지. 그래서 맨날 물 넣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맞죠? 마음이 즐거움. 근데 항상 따지고 막 시비 가리고 막 이러면요 상처만 많아지고요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좀 부정하면 어때요? 서로 함께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냥 함께 봉사하면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뭐. 조금 음식 맛없으면 어떠고 꼬들밥 때문에 좀 어떻고 오늘 좀 소화 잘 되게 장 운동 시키는구나. 그래서 꼬들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뭐든지 너무 막 그래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형제자매를 하면서도 막 저 자매는 이게 문제야, 저 형제는 이게 문제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만나면 즐겁고 형제자매 있어서 그냥 좋고 이런 교회가 좋은 거죠. 좀 뭐 부정한 거 단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단점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처럼? 한 명도 없잖아요. 부정한 거 따지면 다 있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형제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거 상대방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같이 즐거워 모인 것 자체 하나님이 모이기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이면 좋고 그냥 상대방 허물이 있든지 말든지 모이면 좋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데 다 귀한 사람들인데 그냥 모이면 좋고 같이 밥 먹으면 좋고 같이 교제하면 좋고 같이 있어서 좋고 같이 봉사해도 좋고 같이 전도하니까 좋고 그죠? 작은 거에 같이 웃고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런 교회는 항상 잔치하니까 전도가 잘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런 교회는 전도가 잘 돼요. 항상 잔치하니까, 항상 즐거우니까, 항상 남 도우려고 하고, 마음이 항상 베풀려고 하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항상 베풀려고 하고, 근데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어떤지 알아요? 인사도 안 하고 싶어. 네. 상대방한테. 그 교회 멀리 있어, 교회로부터 마음이. 손님처럼 그냥 주일만 왔다 가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이 항상 즐겁지가 않거든요. 아니, 저분이 나한테 상처 줬어? 인사도 안 하고, 어떤 분은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코로나 그런 거 뭔 상관이 있어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만나면 좋고, 즐겁고, 뭐 베풀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상대방 한 주 어떻게 지나 궁금하고, 항상 물어보고, 아이고, 건강 어떠세요? 직장 어떠세요? 가정 어떠세요? 전도 어떻게 잘 되세요? 그때 기도부터 하다 보면 잘 되세요? 너무 좋잖아요. 항상 즐거움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항상 잔치하는 비결은 그겁니다. 반대로 가면 경색이 되면 전도가 안 돼요. 딱딱해지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죠? 항상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직장은 힘든 곳이죠. 직장은 막 나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엮어서 살아야 되니까 직장은 힘든 곳이지만 교회는 항상 즐거워야 돼요. 항상. 그러면 전도가 잘 됩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즐거워야 돼요. 항상 즐겁고. 항상 이렇게 마음이 그래야 돼요. 자, 누가복음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 23절을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훈을 하나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를 이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보니까? 알고 있죠. 나사로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근데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살았죠. 거지처럼 대문에 있는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누군지.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 호의호식하고 자기밖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처럼 살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2장 뒤로 가서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부자가 나사로 이름도 알고 있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 아는데도 자기만 잔치하고 즐기고 좋은 옷 입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긍휼을 베푼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거지 대문 앞에 맨날 보고 사는데도 이름도 아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를까? 마음이 어떻게 영혼이 화인 맞았으니까 이러지.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겠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죠. 이 긍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심판을 이기잖아요. 우리 심판받을 사람들이었는데,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심판을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겨졌잖아요.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심판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 가게 냅둬버리면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대신 고통받게 해가지고요,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심판을 이겼잖아요. 다 이뤘다 이겼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죠? 맨날 복음 자랑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간증할 때도 그 얘기하고, 구원 간증하고, 남한테도 그거 하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긴 거 그거 내용들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건강도 희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랑하느라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헐벗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너무 많죠.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은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요, 세상이 좋다고 막 계속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욕심에 그냥. 잠시 뒤면 다 불사 없어질 건데, 그거 그냥 오로지 그 욕심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들 지금도 계속 부자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라도 아마 부자를 더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나사로가. 오히려 반대로 있잖아요. 가진 거 없어도 반대로 부자를 더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아이고, 저 부자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아이고,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렇게 호의호식 하다가 얼마 못 살면 지옥 갈 텐데,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거지라도 나는 천국이 확실한데, 저기서는 천국에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저 부자 저렇게 헛된 욕망 쫓아서 살다가, 세상 좋다가 저렇게 좋다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 맞이하면 결국 지옥 갈 텐데, 아이고. 그런 마음이 정상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 같으면 살면 안 돼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자매도 불쌍한 줄 알아야지. 형제자매 가난한 분 많이 계시잖아요. 어려운 분들 몰래 좀 돌아보기도 하고, 남 몰래 숨은 사랑 있잖아요. 몰래 찾아가서 밥도 좀 사주고, 몰래 좀 필요한 물질도 좀 이렇게, 너무 가난한 물질도 좀 몰래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려운 분들 좀 돕기도 하고. 자기 가족은 막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주변 사람들, 형제자매들 어려운 분들 많은데, 교회 안에는 가난한 분도 많고 힘든 분도 많고 그런 분들 많은데,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다른 분들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는 나사로 앞에 이 부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형제자매 알고 있잖아요. 형편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시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부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큰 책망을 받아요. 내가 너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는 게 너 때문에 줬냐? 너 자신만 위해서 줬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판대에 서면은.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옷 입고 자기는 그러면서 형제자매는 모른 척,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책망 받을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종국에는요, 자기는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놓고요, 삶이 아무런 평안한데, 형제자매들 제가 겨우겨우 허덕이고 사는데도 모른 척 하고.
형제자매 진짜 귀하게 아셔야 돼. 예. 시편 16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별볼 없대, 하나님이. 시편 16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 구원받는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알면 부자하고 마음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잘해봐야 돼. 마음이 완전 하나님 앞에 부자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가 하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저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짜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래요. 야,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름을 가졌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우리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라는 게.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가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남는 사람을 살진 않아.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 그 사대교회의 모습도 부자의 모습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가서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자, 이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래요.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을 잘하세요.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야 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결말인데 우리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요거예요 지금.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식 투자 못할 줄 몰라서 주식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로또 복권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살 줄 몰라서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누가 살 줄 몰라서 안 사나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비트코인 투자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조금만 가면 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거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고난이에요. 고난. 반드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성령 얘기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님으로 생명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님에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이야기하다가 14절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하고 17절 18절에 가면 무슨 말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다음 뭔 얘기 나와요? 17절 18절 내용에 잘 아시죠? 고난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14절 15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얘기 나오고 17절 18절 가면 고난받는 얘기가 나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반드시. 왜? 누릴 걸 못 누리고 즐길 걸 못 즐기고 다 절제해야 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일주일 전도 집회한다고 다 와봐. 직장인들이 안 좋아해. 비난도 받아. 때로는 책망도 받아. 야, 너 왜 가지 말라는 교회 왜 가? 교회가 최고 위험군이라는 거 몰라? 하면서 봐요. 국가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왜 가? 비난의 화살, 책망의 화살, 무시의 화살, 비방의 화살 막 날라오잖아요. 우리가요, 오해도 많이 받고 허구한 날 교회 간다고 허구한 날 오지도 사실 안 하는데 허구한 날 교회 간다고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친다고, 솔직히 우리 다 갖다 바치지도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꼭 그래, 다 갖다 바친다고 하고, 막, 허구한 날 교회만, 뭐 허구한 날 오지도 않았는데, 허구한 날 교회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난과 화살을 많이 받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많이 받아요. 남들이 모르고 오해하는 고난 많이 받아요. 이걸 모르니까. 필연적으로 그거 받아야 돼요. 근데 부자는 어때요? 그런 거 고난 받을 일이 없죠. 그냥 있는 거 즐기고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잔치하고 그냥 여행도 다니면서 놀러도 다니면서 주말 되면 그냥 차박이 뭔지 아시죠? 9인승 그냥 밴 사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텐트 가지고 놀러나 다니면서 매주 그냥 뭐 한라산이고 뭐 어디 산이고 좋은 풍경 매주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그냥 맨날 그냥 즐기면서 뭐 낚시도 하면서 또 뭣도 하면서 한 번씩 또 베트남도 갔다 오고 베트남은 아무튼 뭐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면서 다낭이라는데 뭐 그런 데 좋다며요. 아무튼 뭐 그런 데도 갔다 오면서 뭐 그냥 즐길 거 즐겨가면서 세상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요 절제하면서 다 그런 거 못 즐기고요 그 아껴서 헌금도 하고 세계 선거금 하고 그런 물질 다 아껴가지고 막 세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형제자매 돕기도 하고 참 우리 삶이 고난이에요 고난. 부자처럼 그렇게 안 살고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렇게 살다 가면 죽음 건너가서 결말이 어떻게 되죠? 역전돼요? 똑같아요? 완전 역전되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인생을 살면서 그거 꼭 기억하고 사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일도 있어. 안 한 것도 또 말 만들다 보면 몇 사람 건너가다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것도 한 것처럼 뭔가 말이 부풀려져 갖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상처받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때로는 생기기도 해. 없으면 좋은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막 소문내기도 하고 막 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일도 만나요. 하지도 않은 거 막 한 것처럼 막 부풀려지고 원래 그러잖아요. 한 명은 아팠는데 세 번째 가면 죽었잖아요. 그죠? 점점 커지잖아요. 세 사람 건너가면 요만큼 커져. 암 진단 받았는데 나중에 말기암 되잖아요. 세 사람 건너가면.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말이 커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왔는데도 어떤 때는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내 얘기가 괜히 뒤에서 막 돌기도 하니까 힘들고 어떤 때는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결말이 어때요? 결말이 불행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이죠?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 역전돼 역전. 이게 마지막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 그때 내 애통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힘들었던 거 오해받은 것도 다 원상복귀 해주고 다 되돌려주시고 참았던 그 인내했던 그 사랑도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상으로 주시고요. 참고 살았던 것도 다 상으로 주시고요. 힘든 것도 상처들도 다 상으로 주시고요. 참고 인내 것도 다 상으로 줘요.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나사로까지 끝까지 장막생활 가야 돼? 안 가야 돼? 끝까지? 힘들어도 가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눈 돌리면 안 돼요. 끝까지. 나사로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끝까지.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이 결국 역전되게 상황을 역전시켜서 나중에 큰 상으로 갚아주시니까 마지막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하게 힘든 거 있어도 끝까지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끝까지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야겠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에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주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 주님 오실래가 가깝잖아. 이제 가까운데 우리가 이게 끝까지 이렇게 주님 교회 안에 있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 뒤에 주님 오시니까요. 조금만 인내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그런 거 다 있던 거 다 털어버리고 내년 한 해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잘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교훈받기를 받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 한 해도 결국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